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아침에 봄비가 내리는 그 비를 뚫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겨울 내내 시들어 있던 풀들이 이제 다시 파릇파릇 되살아납니다. 이번 특세가 정말 우리 영혼의 단비를 내리는 그런 특세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겨울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지쳐있고 우리 영혼도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은혜의 해가 임했다, 다른 말로 하면 희년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한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은 그 희년의 정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이웃들,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그분들을 한 번 더 보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의 주제가 응답하라 2021, 응답하라 2021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그걸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때 6일 동안 던져지는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인데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했어야 할 대답이 있습니다. 아담이 응답했어야 될 자기의 어떤 정말 바른 대답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아담이 아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 중에는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도 있지만 어떤 질문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도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동생 예쁘다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예쁘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엄마가 볼 때는 깜짝 놀랄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때 아이가 깜짝 놀라서 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우리 모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딴 일 할 동안에 제가 제 여동생, 저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뭘 했나 보니까 이렇게 건빵, 그 당시에 건빵이 굉장히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죠. 건빵을 제 동생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이런 데도 한 개씩 올려놓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동산 나무 사이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왜 거기 숨어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아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라고 던지신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지금 어떤 상태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숨어 있는 어떤 장소, 공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담이 지금 서 있는 그의 실존의 현장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조금이나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서요, 내가 정말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몇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전부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질문 던질 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죠.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위축시켰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점점 더 멀리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때로는 청천벽력 같은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하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의 상태를 좀 보라고 던지신 질문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가 대답하는 이 대답 안에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가 들어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그가 지금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었다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그들이 벗었으므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둘이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벗었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 만든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면서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수치심이 없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부끄러워하여 숨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죄를 계속 짓다 보면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수치심도 모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어디 있니? 질문을 던질 때 진짜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인간들은 이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이 양심을 통해서 느낄 때 자꾸만 이걸 덮으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처럼 그냥 막 자꾸 가리고 숨기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관광지 같은 데 가보십시오. 그런데 가면 이렇게 모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텔을 찾는 분들은 잠자리가 없어서 가는 분도 있지만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곳에 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참 놀라운 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차의 번호판을 가려줍니다. 너 부끄럽지? 근데 부끄럽지 않게 내가 가려줄게. 가려줍니다. 이게 그냥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의 수치심은 그런 걸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본문 뒤에 읽다 보면 그 무화과나무 잎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는 길은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대신 가죽 옷으로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혈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우리의 수치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도 있고, 그들이 진짜 수치심을 벗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너 뭐 하는 거니? 어디 있는 거니? 근데 그들은 겨우 수치심을 깨달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그냥 수치심만 느낀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은 누가 나 잡아갈까 봐, 이런 두려움은 진짜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법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런 게 생깁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가 우리 양심을 아주 마비시켜 버리면 그런 두려움조차도 없어지죠. 그런데 처음에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 경찰 봐도 아무 잘못이 느껴지지 않지만요, 딱 빨간불인데 급하다고 샥 하는데 저쪽 도로에서 삑 하면 가슴이 덜컹하죠. 걸렸구나. 근데 아무 잘못 없는 사람 삑 하면 바쁜데 왜 나를 불러?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환난, 그 가운데서 막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자꾸 죄의 현장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꾸 교회가 오기 싫어지고, 정말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뭔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려고 할 때는, 내 얼굴이 하나님 쪽을 향하여 있지 않고 반대쪽으로 자꾸 가려고 할 때는 사실 나도 못 느끼고 있는 거지만 내 마음속에 수치심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좀 더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먹지 말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제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아담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는 지금 회개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로 방향을 정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의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하와를 부르는 이 호칭이 그렇습니다. 여자 그가 나보고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원래 그가 하와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 내가 막 내 뼈, 내 살 같은 이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완전 남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냥 책임을 하와에게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지금 그는 하와에게만 책임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줘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결국 이런 행동한 거 아닙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을 안 물려줬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엄마가 나보고 하지 말라고 말렸어야지. 그때 그 친구가 나를 꿰는 바람에 내가 넘어갔죠. 저는 청소년 사회 갈 때 이렇게 경찰서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고 쳐가지고 좀 그래도 목사님이 가면 어떻게 좀 그 경찰이 좀 뭔가 풀어주지 않을까, 목사님 좀 가주세요 해서 제가 그냥 갑니다. 가서 욕만 바가지로 먹죠. 당신 같은 사람이 똑바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갑니다. 이제 나중에 가보면 이제 그 부모님들이 다 불려와 있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들이 막 경찰 앞에 읍소합니다. 얘는요 엄청 얘가 착한 애인데요, 그냥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럽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애가 진짜 착한 애예요. 얘는 진짜 얼마나 애가 막 순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얘도 친구를 잘못 만나, 얘는 얘 잘못 만나 그랬고 얘는 얘 잘못 만나 그랬다 그래요. 다 남 탓합니다.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뱀이 꼬드겨 가지고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뱀이 꿰인 것도 맞고요, 꿰인 거에 넘어간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한테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왜 화를 내십니까? 아니 화를 내게 하잖아요. 저 사람이 화를 내게 해도 내가 안 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누군가 나한테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니?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그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고 내가 죄를 범했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벼락을 내리쳐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왜 그랬니? 어디 있니?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 회초리를 들고 왜 그랬냐고 묻는 이유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결국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어찌입니까? 그 질문은 사울을 회개케 하고 정말 다시 제자리로 세우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돌려대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추상 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이 대언할 때 다윗은 침상을 적시며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그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지십니다. 김 집사, 박 집사, 이 목사,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실 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내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코로나19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게으름과 안일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교회 가는 것보다 침대에 들어 누워서 핸드폰으로 설교 잠깐 듣고 그냥 때우는 그런 삶으로 점점 우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막 교회 못 가는 게 안타깝고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인데 이제는 안 오는 게 더 편하고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일의 늪에 게으름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보다는 엉뚱한 불량식품을 잔뜩 먹고 배불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치심, 두려움 가운데서 고민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수치심도 두려움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당당하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질문에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할 텐데요, 같이 공동 기도문을 읽고 기도한 다음에는 각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공동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며 진정한 회개와 감사로 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며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의 때에 허락하신 상반기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세임을 허락하시고 방역과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